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컨퍼런스 관계로 녹화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 찬송가 67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351장입니다. 찬양집 351장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주임제 안에서 351장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7일자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모든 계시록 묵상이 끝나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21장, 22장 이렇게 2장 남았습니다. 처음 지은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듯 하지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오는 것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모두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사단 마귀에서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는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오늘 끌고 가는 주제는 상속입니다. 상속.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상속을 받아 누리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상속은 1절, 2절 말씀의 근거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세상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앞에 제가 설명했죠. 큰 성, 견고한 성. 세상은 크고 견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상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전에 처음 창조하셨던 새 하늘과 땅을, 바다를 다 심판하셔서 없앴어요. 없애야 새로운 곳이 오죠.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에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을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성질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둥둥둥둥 떠내려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단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천국이 우리는 자꾸 어떤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사탄과 그 음녀, 짐승에 의해서 이 땅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죄가 들어갈 수 없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 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상속,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깨끗하고 죄가 없는, 악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장막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동거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텐트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묶일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거처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 장막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일이 무엇이죠? 그리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린 자꾸 어떤 장소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속은 뭐냐면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동거한다.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파괴되었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상속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에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이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애곡이나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질병이 없어졌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처음 창조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처음 것에는 그 안에는 사단이 들어가 미혹함으로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여러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 애통, 애곡, 질병, 이 인간의 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은 그저 부모가 우리 재산 얼마 물려주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어떤 물질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본인을
통째로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같이 하신다는 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그 어떤 죄악도 없어요. 그 어떤 방해물도 없어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한 몸 하나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속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을 가상질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그 고난을,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구속사역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이제는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 6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루었도다. 이 선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주시는 상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죠. 이 영생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저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기적이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근데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이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줄 알면서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어디 무리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발로 차고, 그 구원을 불러온 복을 갖다가 발로 차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서 2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로 죽는 것이죠. 2번 죽는 것은 그 영혼까지도 이제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것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릴 때 2번 나서 예수를 믿게 되죠. 육신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것이고,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번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죽는 것도 2번 죽는 것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상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상속을 누릴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서 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준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지면 안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물론 다 은혜로 주세요. 그렇지만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그냥 주는 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믿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악한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타협하거나 여기 넘어가면은 이런 상속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일해서도 안 되고 또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는가? 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롭게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거룩한 공동체,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돼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속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상속받아서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질병이 없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이 완전한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종말의 마지막 때에 상속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워가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351장,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51장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양 하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것을 상속으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상속을 하도록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죄로 인해 생겨난 여러 아픔과 고통이 사라진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생명수 생물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긴장하며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에 참여 중인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